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의 은혜로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또 하늘의 양식으로 또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양식 삼아 또 우리에게 우리를 또 풍성케 하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또 주님의 생명으로 소성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17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동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마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까지 이렇게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11조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멜기세덱과 그 11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1조라는 단어부터 간단하게 먼저 좀 우리 해석을 해보면 11조를 그 히브리어로 마아세르라 그래요. 마아세르. 마아세르인데 이 아세르라는 이 단어가 열, 그러니까 10, 열, 뭐 그 뜻입니다. 10개 있다. 뭐 그러니까 수의 양으로서 열, 그 의미를 뜻하는 것이고 이 마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릇, 그다음 어떤 장소, 그다음 무슨 용기, 그다음 어떤 뭐 틀, 이런 것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아세르 이렇게 합쳐지면 이제 이걸 이제 일반적인 의미로 10번째 것 혹은 뭐 말 그대로 이거 좀 언어적으로 풀이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10번째 것 혹은 그것 하나 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좀 이따 제가 풀이를 해드릴 건데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뭐 보통 일반적으로 10분의 1이다. 이런 의미로 주로 이제 통용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10분의 1. 그래서 우리가 10분의 1 하면 어떤 양이 있는데 그 양에서 이제 그 양을 10으로 봤을 때에 그 중에서 이제 1에 해당하는 양만큼을 10분의 1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10분의 1 하면 10분의 1의 의미로 사실은 11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미를 연결지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의미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뭐 토탈, 내가 어떤 생산량이 있다고 친다면 그 전체 생산량의 10분의 1. 뭐 지금으로 친다면 또 월급 받았다 했을 때에 월급의 10분의 1.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 떼서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양적인 의미로서의 10분의 1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성경에서는 이제 이 10분의 1,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여기 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고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데, 그렇죠? 번역 그렇게 해놨는데, 자 원래적 의미로서의 이 10분의 1 마아세르라고 하는 것은
열로서 그 하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원래 그 단어적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거하고 10분의 1하고 자, 이렇게 제가 쓸게요. 10분의 1. 우리 보통 이것을 11조 이런 개념으로 쓰는데 좀 약간 번역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번역의 차이에서 이미 의미적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10분의 우리가 11조 하면 보통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뭐 세금 거둘 때 뭐 조세한다 그런 것처럼 그런 조의 의미를 써가지고 어쨌든 세금 거두듯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원래적 성경적 의미에서는 틀린 것이지만 일반적인 어떤 그 고대 언어로서의 의미로서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11조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 그러니까 그 이제 이스라엘을 위시해서 뭐 가나안, 그다음에 센족, 그다음에 어떤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그 이제 문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이집트 이런 것도 다 포함됐습니다. 뭐 심지어 그리스까지도 신들에게 바치는 혹은 왕에게 바치는 10분의 1의 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1조 개념이 있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의 의미로서의 11조, 그 다음에 어떤 왕에게 바치는 어떤 그 조세의 의미로서의 11조, 그다음에 신에게 바치는 어떤 종교적 의미로서의 11조, 이런 것들이 율법과 관계없이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만연한 어떤 한 사회적 문화였다. 사회 문화적인 현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1조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11조는 그냥 10분의 1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10분의 1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 마아세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 의미로 인간들이 쓰지만 원래 이것이 담고 있는 내용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걸 오늘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11조에 대한 말씀들 쭉 앞으로 살필 건데 하나의 어떤 그 배경 깔기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제 이 성경에서 보면 11조와 관련해서 그냥 저는 11조로 할게요. 우리 번역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11조와 관련해서 제일 첫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첫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는 이 장면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타난 11조의 제일 첫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제 뭔지 아시죠? 조카롯이 그 이방의 왕들에게 잡혀갔는데 이 아브라함이 318인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무찌르죠, 그렇죠? 다 무찌르고 난 뒤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때 살렘 왕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 축복하게 되는데 그 축복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가진 것의 10분의 1, 11조를 드렸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11조의 제일 처음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건데,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멜기세덱에게 바친 이 11조의 개념은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그 율법에서의 11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자, 아브라함은 율법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죠. 그렇죠. 율법 이전의 사람.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율법 이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를 해요.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 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할 때 율법 이전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율법에서 명하신 11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 11조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11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으로서의 11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일단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드리라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아브라함에게, 아담에게부터 시작해서 11조 바쳐야 돼. 아브라함에게 11조 바쳐야 돼.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얘기가 누구냐면, 이제 이삭은 건너뛰고,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다 그래요. 그렇죠.
그럼 그걸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자, 아브라함은 이때 11조를 멜기세덱이 11조 바쳤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죠, 그렇죠? 정기적으로 드렸던 그런 이 내용이 나와요. 뭐 정기적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마다 11조 바쳤습니까?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은 11조, 우리가 소위 이제 신앙생활에서 말하는 11조 생활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혀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하고 관계가 없죠. 뭐 야곱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뭔가 신앙의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배워서, 조상에게 배워서 가지게 된 개념일까요?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통념이었을까요? 그렇죠. 그런 통념이 있었기 때문에 신들에게 11조를 바치는 통념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10분의 1을 주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뭡니까? 야곱도 하나님께 10분의 1을 내가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자, 아브라함은 지금 이 의미가 아니고, 자,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적 의미로서의 11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사회 문화적인 자, 하나의 통념의 관계, 통념 속에서 그런 의미로서 10분의 1을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멜기세덱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11조는 그러면 이 고대 사회에서의 어떤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결국? 자, 사회적 통념으로서의 11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 신들에게 10분의 1을 바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럼 신들에게 제물을 바칠 때에 그 사람들은 뭐 대충 바치겠습니까? 정성껏 바치겠습니까? 그렇죠. 뭐 왕에게도 드리는 것도 다 어쨌든 정성껏 드리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살렘 왕으로서 멜기세덱이 나왔어요. 아브라함 볼 때 멜기세덱은 어떤 왕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 멜기세덱이 이제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뭐 축복까지 해주고 어쨌든 그 어떻게 멜기세덱을 인식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지만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들에게 바치는 11조, 왕들에게 바치는 11조 그런 통념의 그 통념 속에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일반 그 고대 근동의 그 통념으로서 가지고 있는 11조는 어떤 의미였냐면 어떤 의미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신들에게 바쳐야 되는데 그는 헛물이고 소중한 귀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가질 때는 항상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돼요? 자, 종교라고 하는 것을 좀 한번 더 설명하고 오늘은 뭐 큰 뭐 많은 내용까지 안 갈 거예요. 여기서 이제 거의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는 마지막 정리할 건데 자, 종교라는 내용을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 인간이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초월적 존재로서의 신을 투사해서 만들어냈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이 신을 이제 그러니까 욕망이 투영되어서 만들어진 존재인데 자기를 초월한 초월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의 한계를 초월한 초월적 존재로서 신이에요. 자, 그 신을 이제 인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신이 뭐 합니까? 다시 자기에게 뭘 하게 돼요? 자, 신을 만들어냈으나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자기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넘어선 자잖아요, 그렇죠? 자기 한계를 넘어선 자예요. 그러니 내가 함부로 할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냈으나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인간의
자,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간의 그 사고 체계, 그 틀은 항상 어떤 그 관계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과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이 한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들은 엮여져 있죠, 그렇죠? 자,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난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들은 뭐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사고 체계로서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콩 심은데 뭐라고? 콩나고. 팥 심은데 뭐난다? 팥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인과 결과가 자, 이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원인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이 사고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결국 내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뭘 가져야 됩니까? 좋은 원인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네가 땅의 소산을 먹을 거라 그랬는데 자,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땅의 소산은 뭡니까? 이래야 돼요. 결과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 자, 이게 소산, 땅의 소산을 먹는 거예요. 그 소산의 원인은 뭐가 됩니까? 일을 해야 되죠. 땀을 흘려야 땅이 소산을 내리라 했거든요. 그게 타락한 세상의 관계성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왜 그래 됐다고요? 내가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했으니. 그렇죠? 내가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했으니 내가 존재의 완성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나가 주인이 되어서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원인이 되어서 나의 존재성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가 주인이 되어서 행하는 모든 것, 나의 존재성 완성을 위해서 하기 위해 하는 모든 것을 뭐라 그랬어요? 일이라 그랬어요. 그것으로서 내 존재성이 완성되면 그게 소산으로 먹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그렇게 설명하신 것은 타락하기 이전에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관계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관,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달랐던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 세계관 자체가. 그러니까 세계를 움직여가는 것이 어떤 원인이 있고 그것의 결과로서 생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원인이 되지 않아도 인간에게 뭐가 생겼어요? 결과가 생긴 거였던 거예요. 그걸 이제 은혜라 그러는 게 은혜. 그렇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구원이라는 그 결과가 온 것이 내가 원인이 되어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원인이 된 거예요. 내가 원인이 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가지고 나를 구원했다면 그럼 내가 원인이 되고 그것을 결과로서 내가 가져간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은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나에게는 전혀 원인이 없어. 나는 뭐 한 게 없어. 구원을 위해서 한 게 없어. 근데 구원이 왔네요.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라 그럽니까? 구원을?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선물은 내가 우리는 인간들 그렇죠. 착한 짓 하면 선물 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말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 다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선물을 받는 자에게 원인이 있지 아니하고, 선물을 주는 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원인 되어서 그 결과를 전혀 원인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 준 거예요. 그걸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데, 근데 타락한 인간의 세계 속에서는 항상 원인과 결과가 결탁되어 있어서 자, 내가 원인이 될 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것이 이 타락한 인간의 세계관인데 그래서 일을 해야지 소산을 얻어먹는 것처럼 자, 이것이 그대로 이 신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투영이 되겠죠. 신에게 투영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인간이 인간이 그러면 이 신이란 것이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신 또한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그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도 원인과 결과가 한데 엮여 있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있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는데 그 내가 원하는 결과를 누구한테 얻어내야 돼 지금? 신한테서 얻어내야 되죠. 그렇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신 또한 뭘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 결과를 맺을 원인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신이 요구할 거라고 우리는 인식한단 말입니다. 인간들이. 자, 우리나라 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말이죠. 그렇죠?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의 감동한. 그렇죠. 그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이 신을 인식하는 인식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게 인간의 그 사고 체계인데 그 사고 체계를 누구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 신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한 게 지성이면 감천이다예요. 그 신도 내가 지극정성 들이면 뭐 할 것이다? 감동할 것이다. 그래서 나한테 뭐 할 거다? 응답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신의 속성으로서 우리가 인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전에 뭐 기도 제목 가지고 어디 갑니까? 기도. 뭐 기도원 가든 새벽 기도로 어디 가든 교회를 가든 가잖아요. 가서 뭐 합니까? 기도하죠. 왜요? 천번.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도 뭐든 하는데 그거 왜 합니까 그거를? 감동시키려고. 그렇죠. 기도를 해야지 뭘 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이 결과로 어떻게 해요? 응답으로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그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네? 그 하나님도 원인과 결과 속에서 움직이는 신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그것이 결과인데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원인을 뭐 해줘야 돼요? 제공해줘야 되는 거예요. 신이 있는데, 야, 내가 니한테 이 결과 왜 줘야 돼? 라고 말을 했을 때, 이게 뭐랍니까? 내가 원인이 될게, 원인을 제공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뭐, 기도할게요. 뭐, 중단 봉사할게요. 하나님 잘 섬길게요. 11조 철저히 할게요. 그렇죠? 감사한 건 뭐 많이 낼게요. 뭐 10에 2조 할게요, 저는. 뭐 10에 9조도 한다더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하면 뭐,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속성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 또한 어떻게? 자기가 생각하는 사고 체계 속에서 신 또한 똑같을 거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가 뭐다? 내가 만든 신이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신이니 그 신 또한 나하고 똑같은 속성을 가졌을 것이다라고 인간은 근원적으로 인식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을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도 누가 누가 나한테 뭐 잘해주면 나도 누구한테 뭐 하게 되는 거야. 잘해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잘해주는 것의 결과는 뭡니까? 그 사람이 내게 잘했기 때문이죠. 원인을 제공했으니 내가 결과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이 나타나듯이 내가 만든 그 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똑같이 뭐예요? 그 원인과 결과의 관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 똑같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 내가 이제 인간은 뭐 근원적으로 잘 인식을 못해요. 스스로 잘 인식을 못합니다. 내가 만들었다고 신을 인식을 못해요. 하지만 어쨌든 신이라는 존재를 부릅니다. 자, 그것은 초월적 존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신에게 자, 내가 나의 한계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럼 이 신이 내게 어떤 결과를 주기를 원하는데 그 결과를 그냥 준다 안 준다? 결과 안 줄 거다. 왜? 항상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니
내가 신이 원하는 그 원인을 제공해야 되겠다. 그럼 그 원인이 뭔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이 신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자기에게 오히려 다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응? 그게 이제 신의 교리들한 교리. 각 종교에서 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을 섬기는 방법, 그 신이 좋아하는 거, 우리 소위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렇죠? 주로 뭐 목사를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자, 그 신이 요구하는 것들, 뭐 그 명령들, 뭐 명령, 뭐 그 교리, 우리 뭐 기독교를 치면 뭐 율법,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했다? 이렇게 인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요구하니 율법을 뭐 해야 된다? 내가 지키면, 원인이 되면 하나님이 뭐 해주겠다? 나를 의롭다 해줄 것이다. 라는 결과를 내가 얻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관계 속에서 율법을 받아들이니 율법도 뭐가 됩니까? 내가 일을 해서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될 대상. 그러니까 내가 원인으로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응? 율법 열심히 지키는 것이 원인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실 것이다? 인정해 줄 것이다. 의롭다 해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초월적 존재로서의 신을 섬긴다, 신을 이제 만들어냈으나 오히려 인간들은 뭐 하고 있다? 이제 만들어냈지만 뭐 하고 있더라? 섬기고 있더라. 어떤 방식으로 섬기더라? 신이 요구하는 원인들을, 그러니까 결과를 신을 내가 섬기는 이유는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함인데 그 결과를 얻기 위한 원인들을 누가 요구하는 거예요? 신이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다시. 그렇죠? 그래서 요구하는 것을 인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내가 원인이 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끊임없이. 그렇죠? 그래야 결과를 얻어낼 것이니.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열심히 내가 원인을 제공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생활하고 뭐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 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그 요구에 뭐 하고 있어요? 부응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할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상 인간들은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신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여기 이 설명이 좀 길었네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잘 보세요. 결과론적으로는 자기가 투영하여 만들어낸 신이나 이 신이 뭔가를 다시 자기에게 요구를 해요. 그렇죠? 그럼 나는 이 요구를 뭐 하기만 하면, 잘 지켜내기만 하면 결국 이 신으로부터 얻어내고자 하는 뭐를 얻을 수 있다?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신이 이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얻어내기 위해서 있어야 될 이 원인을 인간에게 명령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원인, 그러니까 그 명령 또한 누구의 세계관 속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그렇죠. 자기가 만들어낸 신이니 그러니까 꼭 내가 요구하듯이 신이 내게 요구하는 것처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전에 뭐 어떤 설교를 들은 게 기억나냐면 뭐 누구나 말을 못 하겠고 인간들도 자식이 여러 명이 있는데 이제 자기한테 이제 이쁜 짓 잘하는 애들에게 더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네? 맨날 말 안 듣고 말씀 피우는 애들한테 애한테 뭐 주고 싶겠어요? 말 잘 듣고 어쨌든 부모님 말 잘 듣고 그렇죠? 마음 알아주는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 뭐 한다? 복을 더 주실 거다.
그렇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말씀 피우는 사람들은 하나님 뭐 하겠어요? 그냥 그들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을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자, 내게 잘해주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은 누구 마음입니까? 그거 하나님 마음입니까? 지 마음입니까? 지금 지 마음인 거예요. 지 마음을 그대로 어디다 투영시킵니까? 하나님 하나님에게 투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 하나님이 내게도 그리 대할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좀 예를 들면 이해가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네가 이런 결과를 얻고 싶어? 오케이, 예, 얻고 싶습니다. 그럼 이런 원인을 제공해 라고 하는 이 원인에 대해서도 이 원인 또한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신이 명령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는 겁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뭘 명령합니까? 지킬 수 있는 것들을 명령합니다. 지킬 만한 것들을 명령해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성경에 나왔죠. 성경 말씀 말씀대로 행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말씀대로 행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행했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살인하지 않았으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행한 겁니까? 안 행한 겁니까? 행했다고. 행한 거죠. 그렇죠? 행한 거죠. 어?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그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나는 살인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인 안 했어요. 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뭘로 받아들였습니까? 자기가 지킬 만한 법으로 받아들이죠. 살인 안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걸 이야기하시죠. 내가 지킬 수 없는 거? 넌 미워했지? 노라고 대답할 인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순간도 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았느냐? 말을 쓴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원래적 의미로서의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게 원래 율법이 담고 있는 본 의미라면 인간들은 그걸 뭘로 받아들여요? 지가 지킬 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가 지킬 만한 것들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가능한지 아십니까? 자, 신앙생활 내용이 뭐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뭐 주일 정수, 오늘 말하자면 11조, 뭐 기도생활, 뭐 누구는 좀 의지가 강해서 뭐 하루에 3시간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한다지만 어쨌든 뭐 기도생활. 그렇죠? 그럼 또 뭐 있습니까 또? 그렇죠. 뭐든지 간에 인간들이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야 이게 신앙이야 라고 말했는데 가르쳐주는 교회를 누가 가겠습니까? 무슨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말했든지 간에 원래적 의미로서 말한 그 내용은 인간들은 못 받아들여요. 왜요? 이래 만들어낸 신이니 결국 지가 할 수 있는 것들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율법을 지킬 만한 것으로 받아들이죠. 왜? 이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소위 구원이라 칩시다. 구원. 인간의 의.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있으려면 결국 이것이 이제 우리가 뭐 한마디로 하면 자신의 존재성인데 나는 존재해야 되니 그렇죠? 이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 원인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까? 안 되는 것이어야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면 이거에 부인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어야 돼요. 내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신이 요구하는 이 원인의 내용들은 결국 내 욕망이 투영됐고 나 자신이 투영된 것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할 만한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원인으로 제공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오케이 11조 하라고 오케이 할게 하고 11조 합니다라고 원인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조 하라 그랬더니 11조 하라 그랬어. 그랬더니 인간이 뭐합니까? 오케이 11조 하겠습니다. 라고 11조를 하잖아요. 인간들이.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인들, 소위 신앙이라는 사람들 이제 그 약간 뭐 유형을 좀 따지자면 좀 그렇지만 신앙의 유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막 보면 와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껏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좀 대충 하는 사람이 있어. 어쨌든 어떤 정도든지 간에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그게 뭐와 관련된지 아십니까? 신앙이 뭐 따라가는 줄 알아요? 그렇죠. 지 성격 따라가요.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형태 보면 딱 그 사람 성격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종교를 가든지 간에 그렇게 살 사람이에요.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이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가 지한테 명령하는 거거든. 굉장히 철저한 사람들은 지한테도 굉장히 철저하게 명령해요. 그걸 지켜내. 할 만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저처럼 술렁술렁한 사람은 별로 제약이 없어. 걔도 기본적으로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이것만큼은 줄 성수는 꼭 해야 돼. 그렇죠? 11조는 절대 떼어먹으면 안 돼. 저도 이거만큼은 내 신앙의 보루야. 뭐 새벽기도 안 나고 뭘 안 나가지만 그만큼은 꼭 지키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성격이 굉장히 좀 이제 철저한 사람들은 좀 대충 하는 사람들 보면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의 백성이라고 저것들이 막 저것도 장로라고 저것도 뭐 집사라고 막 그러면서 막 속으로 막 욕하잖아요. 살인하잖아요, 살인.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의 성격이 그 사람 신앙이 곧 그 사람 성격인 이유는 결국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구조 속에서 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가 생각하나 실상은 누구 섬기고 있어요? 자기 자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성격 따라 그 신앙의 형태가 그대로 다 나오는 거죠. 근데 뭘 설명하려고 그럴까 했지? 종교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자, 이 11조 자, 이 10분의 1 그러니까 그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통념으로서의 11조를 바친 사람들은 이 구조 속에서 다 바친다고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 이 신이 요구하는데 10분의 1을 줘야 돼. 근데 내가 대충 뭐 아무거나 주면 내 양심상 그게 허락합니까? 그게 원인이 될 것인데 내가 대충 드리면 지성이면 감천인데 내가 지성껏 하지 않고 대충 하면 신이 감동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신이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감동시켜서 이 결과 얻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원인을 제공해야 돼요? 좋은 원인, 나쁜 원인. 좋은 원인을 제공해야 되겠죠. 그렇죠? 좋은 원인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게 10분의 1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진 것 중에 좋은 것들입니까? 안 좋은 것들입니까? 좋은 것들 바쳐야죠. 그렇죠? 정성껏 바칩니다. 대충 하나 사기꾼들 빼고 일단 좀 소위 신실하다는 그런 신앙들을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해봅시다. 좋은 것을 바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좋은 것을 자 11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은 결국 내가 원인으로 제공할 것들인데 결국 그것은 무엇의 11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거나 땀 흘려 일해서 얻은 소산의 뭡니까? 성경에서 보면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했던 소산의 11조죠. 그러니까 이 신에게 원인으로 제공해야 될 이것이 신을 움직일 수 있는 원인으로 제공해야 될 이것을 11조로 드리는데 그 11조는 결국 내가 또 원인이 되어서 내가 만들어낸 소산의 제일 좋은 것들이에요. 제일 좋은 것을 줌으로써 내 소산을 다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우리가 11조 가르칠 때 뭡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의 뭘 다 드린다? 전부를 다 드린다고 가르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성껏 내가 첫 직장생활인데 첫 월급은 다 주님께 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인간들이. 왜 정성껏 드립니까? 아까 이런 의미 때문에 정성껏 드리는 거라고요. 근데 어쨌든
자, 그들이 이제 이 신이 원하는 그 원인으로서 자,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이 11조는 결국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원인에 대해서 만들어낸 소산의 모든 것이에요. 그렇죠? 자, 10분의 1이라는 말은 이제 모든 것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소산의 모든 것을 주는 건데 그럼 그 소산을 만들어낸 것은 결국 누굽니까? 나죠. 그렇죠? 나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결과물을 그러니까 나 자신 내가 땀을 흘려서 내가 만들어낸 그 소산 그 결과물에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그 결과물 전체를 누구에게 준다? 신에게 원인으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그 신은 그 11조를 갖고 어떤 그 결과를 자기에게 주겠죠. 그렇죠? 자, 이런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인간들은 뭐 하고 있었다? 그 고대 근동사회 그렇죠? 그 전 세계라 봅시다. 세계에서 세상에서 인간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바치는 11조의 뭐였다? 의미였다. 됐습니까? 자, 이 의미를 지금의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 속에서도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보여주죠. 이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여전히 기독교가 뭐라는 거예요, 여전히. 일반 종교와 다를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 조금 고급스럽게 가르친다 치고 11조를 가르칠 때 뭐라 가르쳐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뭘 드린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이고. 뭐 하나님 자녀의 의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이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그러니까 11조라는 게 진짜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이 틀 안에서 여전히 아브라함도 여전히 이 틀 안에 있죠. 그렇죠? 이 틀 안에서 아브라함 뭘 받아바칩니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거야. 그렇죠? 뭘 갖다 드림입니까? 자기 소산을 갖다 드림이죠. 자,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입니다. 그 승리의 소산물을 탁 바치는 거예요. 자, 그 승리의 주체는 누가 되겠습니까? 지금 다섯 왕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물론 이제 그 군대들이 오합지졸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자, 집에서 길리운 자, 훈련시킨 자 318명만 데리고 아브라함이 가서 거의 5나라의 왕들을 다 쳐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이기고 돌아와요. 네?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와서 자, 전쟁을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아브라함 자신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겨서 가져온 그 결과물, 소산물을 지금 뭐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주는 거예요. 자, 이 장면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장면을 또 본삼아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래 되면 그게 이거예요. 그냥 종교로서 그냥 기독교일 뿐인 거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멜기세덱은 이 의미로 나오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아무것도 모르고 11조를 바치는 아브라함 앞에 멜기세덱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아셀. 그들은 10분의 1의 의미로 나오지만 멜기세덱은 곧 그 하나로 나오는 거예요. 네? 이제 그거 설명할 거예요. 오늘 그거 설명하면 끝날 겁니다. 30분 지난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소산물의 10분의 1, 그러니까 어떤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성을 가진 사람의 대표자로서 지금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앞에 서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겠다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은 나중에 뒤에 이제 히브리서 오늘 뭐 그 다 살 필요는 없지만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평가를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뭐예요? 이 사람은 결국 누굴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렇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자로 예수가 오는데, 그렇죠?
그걸 좀 간단히 설명하자면 예수님은 레위인도 아니에요. 어디 지파에서 나옵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인에서 전통적으로 율법으로 보자면 레위인 안에서 전통적으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는 제사장으로 왔는데 레위인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누구의 반차를 따라요? 레위인에게 속하지 않은 누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게 하셨느냐? 이거는 이 멜기세덱 자체가 누구였다? 예수 자신이었다. 그를 예표한 영원한 제사장으로 나타난 모형이었다. 이제 그리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결국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가 뭘 가지고 나옵니까? 11조를 가지고 나옵니다. 뭘로 가지고 나와요? 18절. 우리 읽었던 14장. 창세기 1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아멘. 그렇죠. 뭘 가지고 나옵니까? 떡과 포도주. 11도를 갖다 바치는 아브라함 앞에 멜기세덱은 뭘 들고 있어요? 뭘 들고 있습니까? 떡과 포도주.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수. 떡과 포도주는 피와 살. 피와 살과 피죠. 살과 그렇죠? 피. 누구의 소산물이에요? 누가 원인이 되어서 죽어진 결과물입니까? 예수. 그렇죠. 예수가 원인이 되었죠.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나누어진 생명의 양식아니에요. 떡과 포도주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십자가인데 이 멜기세덱은 십자가를 가지고 아브라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11조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11조죠. 그렇죠. 그것의 만남이죠. 그 첫 만남의 장소가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창세기 14장.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어쨌든 근원적으로 11조가 뭘 의미하는가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자, 이 마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단어적으로 풀면, 자, 열인데 열 번째, 자, 열 번째의 것, 뭐 이렇게 그냥 열 번째 것 혹은 열 곧 그 하나. 또 다른 의미로 이게 안에 그릇으로 본다면, 자, 열은 하나의 이게 무슨 수입니까? 열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완전. 그렇죠. 완전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열이 완전수로 나온 게 뭡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 게. 네? 그렇죠. 10계명이죠. 그 여러 계명이 있는데 그 모든 계명을 대표하는 게 뭐예요? 10계명이죠. 그 10계명이 사실 율법의 모든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이제 중보를 하잖아요. 중보할 때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줄어들어 어디서 맞춰요? 예? 성경 퀴즈 좀 해야겠다. 성경 어디서 한 명 남았다 그랬어요. 10명도 안 남겼을 때. 10명이라도 있으면 심판하겠습니까? 내가 10명이라도 있으면 심판 안 할게요. 끝납니다. 그렇죠? 그 열이 뭘 의미하기 때문에? 열이 하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면서 그게 완성인 거예요, 사실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열을 담은 그릇. 그러니까 그릇은 몇 개예요? 열은 모든 것이죠, 그렇죠? 그릇은 뭡니까? 하나예요, 하나. 그렇죠? 열을 담은 그릇이 의미가 뭐예요? 완전한 것을 담은 그 하나예요.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것을 담은 그릇 씁시다. 자, 이걸 다 의미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이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뭐 간단히 좀 더 살피면 열 번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레위기에서도 나와요. 목자의 지팡이 아래를 지나가는 양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열 하면 딱 열 번째 그놈이 딱 이제 이놈이 요 10개를 대표하는 모든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열 번째 것을 드려라 하나님께 명령을 하시고 열 것 그 하나, 그러니까 열 번째 그것이 곧 뭐다? 그 하나가 곧 열이다. 모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그것을 담은 그 그릇 하나. 그것을 바로 뭐라 그런다? 그 완전한 그릇, 완전한 그 자체가 하나님, 그러니까 로고스, 하나님의 진리, 그분의 완전한 모든 것인데 그걸 담은 그릇으로서 누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마셀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바로 뭐예요? 그 예수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가 원인이 돼서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 그러니까 철저하게 십자가는 누가 원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인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원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결과로 넘겨준 그것이 뭐예요? 살과 피인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11조. 그래서 멜기세덱은 그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인데 그 예수는 인간 앞에 뭐로 나타나셨다? 살과 피를 가지고 그 11조를 가지고 나타나신 거죠. 그렇죠?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 하늘과 땅의 만남이 지금 오늘 이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이 차이 이걸 알면 이거 들이밀 수 있어요, 없어요? 다음 말라기 말하겠지만 이게 병든 거예요. 이게 병든 거 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라기에서 보면 하나님께 뭐라고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내게 돌아오려면 하나님 11조 헌물을 이야기하시는데 11조 이야기하시죠. 그렇죠? 근데 온전한 것을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11조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렇죠? 열심히 들었겠죠. 아브라함처럼. 이 의미로서 10분의 1의 의미로서 이 11조를 하나님께 열심히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뭐로 보시는 거예요? 병든 거라 보는 거죠. 그게 저는 거라 보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갖다 바치라 그러죠. 그렇죠? 뭘 갖다 바쳐야 됩니까? 그렇죠? 그 살과 피.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 뭐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레위기 있는 율법에 나타난 11조, 그다음에 말라기,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과 말씀하신 11조 내용까지 해서 몇 주간 좀 나눌 건데 오늘의 결론은 하나의 전체적인 하나의 틀이라 보시면 돼요. 그렇죠? 오늘 결론은 뭐냐? 뭡니까? 자, 우리 이렇게 이런 종교의 틀 안에서 11조라는 의미를 보지 않는다면, 그렇죠? 하나님 그럼 11조를 바쳐라라고 하나님 말했어요, 그렇죠? 11조를 바쳐라 말했어요. 그러면 그 11조는 바치라 말했을 때 하나님이 말했을 때 그 율법으로서의 11조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드릴 수 있는 11조입니까? 드릴 수 없는 11조입니까? 없는 11조. 근데 여전히 인간들은 뭐 하고 있어요? 드릴 수 있는 11조를 계속 드리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뭐 시간의 11조도 드리고 자기 머리카락에 11조라고 드리고 집사님은 드릴 11조가 좀 없지만 솔직히 많은 사람 많이 들을 수도 있겠네. 뭐든지 어쨌든 뭐 시간의 11조든지 뭐 자신의 뭐 인생의 11조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드리나 하나님 한 번도 그걸 요구한 적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그래서 인간들은 항상 율법을 우리가 바라볼 때 뭘로? 이제 자기가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로 그 내용을 받아들이나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준 적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다. 그럼 누가 합니까 그거를?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 자신.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뭐였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자였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였어요. 어느 누구도 그 말씀에 안 걸린 사람이 없도록 하신 거죠. 그렇죠?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11조를 드려라 그랬어요. 자, 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그렇죠? 그럼 할 수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하라 했습니까? 할 수 있는 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의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을 주었다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것이다. 그래 하잖아요. 바울이.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적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시다. 11조 하라 그랬어요.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말한 겁니까? 할 수 없는 것으로 말한 겁니까? 할 수 없는 거. 그럼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11조 낼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마세 이거 말고 내가 마세로 줄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10번째 것, 10곧 그 하나 완전한 것을 담은 그 그릇 너에게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겠다.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내신 11조. 내셨다는 게 좀 그러네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11조. 멜기세덱이 자신의 손에 들고 나왔던 그 11조.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 아멘.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 그 예수인 거예요. 우리는 그 11조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신 그 11조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합니까? 온전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원인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전혀 관계없는 결과를 우리는 뭐 했습니까? 받은 거죠. 그렇죠? 그걸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 속에 살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왜 11조 돈으로 냅니까? 그렇죠? 못 벗어나는 거죠.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주가 11조 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복준에 형통하네 그런 말에 속아가지고 그런 달콤한 말에 속아가지고 아직도 종노릇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인간의 11조와 하나님의 마세. 그래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만남 속에서 처음 보여진 그러니까 이 11조의 사건이라는 처음 상황부터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말씀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11조를 줄 것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